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금년에 시작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들 안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사실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경우는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간증은 잘하는 사람인데도요,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간증만 가지고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정 짓는 것은 100% 정확한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충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입술의 간증이 그 사람 신앙생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사실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간증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몸으로 표현되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 내용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밖으로 표현되는가, 참으로 그 속에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결실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가끔은 열매를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아니겠는가?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요, 왜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생각은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이라도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깊이 한 가지를 해결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365일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1년에, 물론 그 중에 며칠은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은요, 내 삶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면은 이전의 삶은 이러했는데 이후의 삶은
분명히 그때의 삶하고는 다르다. 그 삶의 열매가 내 생활 속에 분명히 있다. 그거를 만일 내가 보고 체험을 하고 지날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지?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는가? 혹은 뭔가가 드러나는 결실이 없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거지 맺으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종류가 9가지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죠. 성령의 열매들은. 근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그러고 다른 역본들도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수로 표현했을 때는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문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했을 이 내용은, 이 단수의 의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열매인데 그것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그게 9가지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은 주님, 내가 영접한 주님, 내가 모셔드렸던 주님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표현되는 방법은 9가지가 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9가지 열매가 생활 속에 표현되고 살면은 내 속에 생명이 주어졌다.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 의미와 같겠죠.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거는요, 내가 가슴을 열어본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는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표현되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밖으로 표현되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지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면은 소리가 들리고 분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 바람의 역사함을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잎이나 쓰러지는 나무들이나 소리를 듣고도 사실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바람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주는 그 영향을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내가 만지거나
성령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면은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짝 마른 나무를 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겨울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압니까? 봄에 가면은 잎이 피고 열매 맺으면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열매가 내가 살아있음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지금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는 상대적인 겁니다. 즉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면은 그 영생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부어진 그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은요, 그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장로교 다닐 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3개의 고아원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고아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 고아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주일 오후에는 그 고아원을 찾아가서 고아들하고 놀아주면요, 이 고아들이 사랑의 굶줄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 안아주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놀아주고. 왜? 사랑의 굶줄이 있던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목마도 태워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그거를 굶주리고 있다는 걸 그 당시에도 제가 봤는데,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사실은 베풀 줄을 잘 몰라요. 그게. 근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받은 것에 대한 것들도 베풀 줄도 사실은 압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나눠줄 줄 알지만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 인색하고 나눠줄 줄을 모르지요. 내가 여유가 많으면은 남에게 베풀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없이 살은 사람은요, 정말 인색하고 남에게 뭐를 베풀 줄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왜? 받은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사실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100번 이야기해봐야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 다고, 내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굶고 안 입고 안 먹고 차곡차곡 그거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모아놓은 돈을 이웃에게 도와주라든지 남에게 동정을 베풀라든지 하면은요, 그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이걸 왜 남을 줘야 된다는 말이야. 나는 단돈 1원도 남에게 그냥 줄 수가 없어. 그만큼 마음들이 인색하잖아요. 자, 내가 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건데, 나는 이전에는 정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열렸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부어줄 때를 내가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이 사랑이 통과되도록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게 절약이고 검건이고 하지만은, 그게 좋은 말로는 검건 절약한다고 말하지만은요, 가장 인색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랑이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깨어집니다. 깨어진다고요. 사랑을 이길 만한 힘은 없거든요. 사랑 그 자체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은 바위도 뚫고 나오잖아요. 바위도. 그러니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면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요, 희락과 그러잖아요. 기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365일 동안 내천자거리고 사는 사람, 항상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초조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는 그렇게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요, 내 속에 기쁨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냐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분은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나게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고요. 손도 안 댔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사람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이미 나았기 때문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아니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가? 만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의심을 하고 주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꼼짝도 못하고 38년 앉아있으니 나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고 말로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38년도 못 걸었으니까 지금도 못 걸으니까 나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요 이미 그 속에는 치유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는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어려움 있고 고통 속인데 나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다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요 기뻐할 근거가 한 가지도 사실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기뻐할 근거가 이만큼도 없지만은 기쁨의 근원을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요. 주님, 도대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까? 빚이 이만큼 있고 뭐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나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해도 너무합니다.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기뻐할 기회도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요 기뻐하라 그러면은 예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이 나온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와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주신 거는 화평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지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것이 없다. 불화하는 것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고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처리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 생명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 나는 이 길만 따라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열매라고. 주여,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랑을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주어졌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는 내가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 나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을 향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마음이 환하게 열렸고,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간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부어졌다. 자,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마시라, 그런 말들이 있죠. 성령을 마신다. 아니, 성령이 물처럼 마신다는 말인가? 성령을 마신다. 마시는 것이 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 공기도 들어 마십니다. 성령은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나 숨이나 영이나 다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도 그러고 헬라어도 이게 한 단어예요. 바람, 호흡의 이 숨, 영.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는요, 이게 바람으로 번역해야 될 것인지 숨으로 번역해야 될 것인지 영으로 번역해야 될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내용 속에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개정개혁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번역본은요, 영의 고통이다. 바람을 잡는 것은 뭐가 안 잡히는 것처럼, 예를 수도 이게 결과가 없는 것처럼, 어떤 번역은 그거를 영의 고통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단어가 이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고 하면은요, 성령은 물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마시는 게 있어요. 공기처럼 들어 마시는 겁니다. 공기처럼. 성령이, 공기가 이 대기권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공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를 공급해주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 공기가 사람의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가장 정확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공기 없으면 금방 죽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사실입니다. 자, 그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물 속에 있습니다. 양소라는 그 특수한 어떤 물 속에 있잖아요. 코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숨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을 탯줄로 통해 가지고 모태로부터 동시에 이렇게 받아가 살고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생명으로. 근데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이 공기 속에 딱 노출되는 순간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는 겁니다. 왜 울어야 돼요? 그러니 의사가 다리 붙들고 엉덩이를 차삭 때려가지고 울리는 그 이유가요, 하고 울면은 공기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끝으로부터는 공기로 살지 탯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이 원리가 그거하고 꼭 같습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 성령의 특징이 뭐냐? 밖에 있는 생명과 안에 있는 생명, 즉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흡파 속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밖에는 공기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 공기가 흡파 속에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있는 공기가 뭐 합니까? 교류가 시작되죠. 구원받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영과 밖에 있는 영이 뭐 하는 겁니까? 생명으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온 공기가 계속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공기가 뭐 합니까? 계속적으로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계속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겁니다. 호흡하고 사는 것. 자, 그 성령이 만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이 정말로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특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는 뭔가를 한번 보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 참는 거. 자비,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 친절을 베푸는 일들. 양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생명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오래 참음과. 그러잖아요. 오래 참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모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돈도 떼먹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 속에 전에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만둘 수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내 속에는 이 오래 참음이 있다. 오래 참음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 오래 참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표도요, 오래 참음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가 된 그 특징이 첫 번째가 오래 참음과 능력을 행하는 일들, 그게 있는데 그 능력 행하는 일들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에 사실 있다. 핍박과 괴로움과 오해받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일들과 그런 많은 것 속에서도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있는가? 참으로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손해보는 것도 힘들고 오해받는 것도 힘들고, 하지 않는 말 때문에 뭐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일들과 뭐 돈을 떼먹었다는 둥 무슨 짓을 했다는 둥 온갖 거짓말로 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이전 같으면은 내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걸 대꾸하고 되갚아 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 마음속에 훨씬 오래 참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것 혹은 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지금 판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이 오래 참음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입니다. 사람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선과, 이 자비라는 것은 이 친절함이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구원받기 전 같으면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돈 빌려줘 놓고 왜 그걸 안 갚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 선은 선으로 대하고 악은 악으로 대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본래 인간이거든요. 자기한테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자기도 선으로 대하려고 하고, 남이 나를 악하게 대하면은 나도 같이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는 그 악도 선으로 대할 수가 있기 시작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럼 뭐 돈 떼먹고 뭐 갚는 사람 할 수 없지 뭐. 안 갚는 거 뭐 어려워서 그렇게 했거나 뭐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거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둬버리든지, 이거는 뭐 구제한 셈 치고 상관을 안 하든지, 뭔가 마음에 사람을 향한 여유가 사실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충성스럽다는 말은 신실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말이 신실하고 금전이 신실한 사람이냐, 나는 남에게 빌린 것은 반드시 갚고, 정말 나는 말도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전에 모임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팔고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죠. 더 주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위약금을 물어 주고도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면은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라, 그게 신실한 거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안 했어요. 그거를 어느 날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설교 듣고 도저히 취소를 못했다고. 물론 설교 듣기 전에도 그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설교 듣고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마음이 걸리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은 이게 신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금전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말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약속도 깨트리고, 만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게 몸에 배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신실치 못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 가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신실한 사람이냐.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잘 둘러대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사람하고 만날 때도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 기분 좋게 서로 이렇게 잘 해주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아직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빌린 돈 안 갚고 떼먹은 돈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신실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돈 빌리고 안 갚은 데가 10년 넘었는데 그거를 내 지금 갚으려면 뭐 그 사람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게 만일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요, 주님에 가면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징계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한 것들도.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라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신실한 사람이 된다. 말과 행동도 신실한 사람이 된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하고 신실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 사이에 돈을 빌려가도 안 갚고 떼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어요. 성경대로 빚을 얻지 말라 그랬으면 빚을 안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부득이 해가지고 빚을 얻었으면은요, 죽기를 다 해가지고 굶더라도 갚아야 되는데도 안 갚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성경대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성경대로. 꾸었으면 갚아야죠. 그게.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라고. 이게 진짜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 거를 봐야 돼요. 열매가 없는 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 빚을 지지 마라.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빚지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빚을 지게 되면은요, 체주한테 항상 굽신거려야 되고 비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섬겨야 됩니다. 눈치 봐야 되고. 정말 부득이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수중에 돈이 없거나 그럴 경우는 잠깐은 빌려올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을. 나는 남에게 꼬은 것 중에 안 돌려준 것이 있는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도 아직도 안 갚은 것이 있는가?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 것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약속을 쉽게 깨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약속 깨트리지요? 뭔가가 약속해놓고도 깨트리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온유함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남에게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고 뭔가가 베풀 줄 알고 그런 마음의 어떤 이 자세가 사실은 우리 안에 형성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온유한 것과 절제하는 것,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만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요,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드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벌 받습니다.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그 결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열매를 못 맺으면 제함을 당한다. 그거를 모아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불살아버린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밖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징벌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겁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열매 맺는 것하고 또 하나 관련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우리는 그 내용을 여러 번 설교를 사실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는 이 밭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자,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거는요, 네 번째 이 옥토인 밭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내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는가?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내용 중에는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참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하는 그 의심이 하나 들 수 있고요. 둘째는 밭이 잘못된 겁니다. 밭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문제도 있지만은요, 밭이 잘못되면은 결실도 못 얻는 뜻이잖아요. 밭이 잘못.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밭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만 결실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자, 옥토에 떨어진 거는요, 100배, 60배. 옥토도 어떤 옥토는 100배, 어떤 옥토는 60배, 어떤 옥토는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하고 다 같은 옥토가 아니죠. 어떤 옥토는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어떤 옥토는 60, 어떤 옥토는 30 이렇습니다. 모든 진실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의 분량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지 이만큼. 100배와 30배는 차이가 맞으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열매가 맺어도요. 자, 열매 못 맺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열매 맺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쯤 맺는 사람도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밝혀주신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쯤 맺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더 큰 상을 받겠어요? 100배. 물어나 많아지고. 그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마가가 하는 이야기, 누가가 하는 이야기. 요한은 이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빠진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복음서를 한눈에 다 이렇게 보고 읽으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지식을 사실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곳을 다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 중에 66권전에 딱 한 곳에만 언급되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여러 곳에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주님이 세 군데 다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는 이 길가에 떨어진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서로 빠진 부분과 보충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13장 19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해석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여기는 악한 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만 읽으면요, 이 악한 자가 내 친구 중에 악한 사람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꿰어가지고 다른 데로도 데리고 오는구나. 야야야, 그런 거 듣지 마, 그런 거 듣지 마. 뭐 다 엉터리야. 그런 악한 자라고 생각하기도 쉽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봐서는 이게 사람을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지만은 마가나 누가를 한번 보세요. 자, 고개 잡으시고요. 다시 들어올 거니까. 마가복음은 4장에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사탄이라고 정확히 또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마태복음 속에 악한 자가 악한 친구거나 사람이 아니고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악한 자는 여기서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 자, 여기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겠죠. 자, 이 세 복음서 내용 속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늘 길이니까 비디고 다니고 딱딱해져 굳어 있고 또 길이라는 거는요, 전도서 내용을 들으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런 표현도 있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면 이 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인데 길거리의 문이라는 게 뭐냐? 귀 밖으로 듣는 겁니다. 사실은요. 귀 밖으로 듣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하고 사탄이 뭔가가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귀 밖으로 듣고 마귀가 야야 그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 그거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너 바쁜 사람이 여기 와서 뭐 그거를 복음을 듣고 뭐 필요 없어. 뭔가 속삭여 가지고 아예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일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일을 한다. 다시 마태복음 20절입니다. 13장 20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악한 자,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말씀을 기억도 나지 않게끔 망각을 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동질하고 하는 그 일이 있다. 자,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바꾸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이 거절한 것 같지만은 실제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무시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옆에 와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마음들 뒤에는 마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마귀와의 싸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그는 악한 자, 이 사탄과의 싸움이 복음 전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 힘을 빌려야 되겠어요?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는 여기는 지금 악한 자, 여기는 사탄, 여기도 지금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되. 거절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거절한 거지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나는 싫어,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설령 또 들었다 하더라도요 금방 다 관심이 없어요. 씨앗을 다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너무너무 이게 감동적이야.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전도할 때 보면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쁨으로 받아도 뭐가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은 정말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듣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느낌대로. 말을 잘해,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 들었다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사 잘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는 뿌리가 없어 그러잖아요. 뿌리가 없어. 자, 그러면은 마음에 돌이 있다는 게 뭐겠느냐? 마음에 뭐가 돌이겠어요? 자아입니다. 사실은요, 강한 자아가 있죠. 자기의 죄도 있죠. 마음에 불순종도 있죠. 뭔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하고 그 마음 상태는 가장 강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 중에 저 히말라야를 정복하거나 소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뭐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전달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했다 이거야. 그러니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내가 왜 예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 갈 길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고 강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혹시 사람의 이해가 초청받고 말 한번 들을 때는 그렇군요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거는 마음에 돌이 있어 가지고 절대로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여기도 뭐 잠시 견디다가 그러잖아요. 잠시 견디다가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말라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잠시 견디기는 해도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마태는 이게 여기 지금 환난과 그랬습니다. 환난과 박해.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믿었다고 하는 것도 다 팽개치고, 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으면 너 이러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 너 예수 믿으면 행동에 제약받는 것도 많고 환경에 제약받는 것도 많고 앞으로는
너에게 이런 거를 주지 않을 거야 하면요, 이거는 후닥닥 버리고 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금방 다 배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돌짝밭 이런 곳에는 씨도 뿌리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지 않는 곳에, 즉 기경하지 않는 곳에는 씨도 뿌리지 말아라. 밭을 깊이 파서 돌을 다 거두어내야 되는데 돌을 그대로 두고 씨앗을 뿌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예레미야 4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자,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에는 절대로 씨를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절대 씨를 뿌리지 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마가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4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절입니다) 마가복음 4.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이른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는 이 돌밭에 떨어지는 이 사람을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는 일들, 박해받는 일들,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 일들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다 팽개치고 달아나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또 마가는 특별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여기는 지금 돌짝밭을 바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다가 배반을 하게 된다. 자, 예수 믿는다고 처음 시인한 사람, 구원받다고 간증한 사람 중에도요, 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 이러면서. 마음에 바위가 있다는 게 뭘 두고 하겠어요? 마음의 바위라는 거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죠. 그 굳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자의식, 자기 때문에 그거를 최고로 내세우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뿌리를 내릴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나무가 있으면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은 무성한데 뿌리가 없으면은, 이건 얼마 안 가서 마릅니다. 뿌리는 이 수분을 계속, 양분의 수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뿌리는 없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하면요, 그 나무는 열매도 못 맺고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하는데도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저 깜깜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공급받는 일이 없이 겉으로만 무성하면은 그거는 마르고 열매를 사실 맺을 수가 없죠. 근데 뿌리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바위가 있으면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개인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공급받는 그 공급이 있어야 그 공급을 통해 가지고 잎도 피고 열매도 사실은 맺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요, 안에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은 하다가도 빨리 피곤하고 시들고 용기가 꺾이면은, 혹은 누가 자기에 대해서 약간만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그날로 팽개쳐 버리는 거죠. 왜? 안에서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공급받는 게. 뿌리에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으면은 밖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공급은 가지에 계속 물도 보내고 영양분도 보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오늘 우리 중에도 잠깐 믿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나도 다 알아. 뭐 별거 없어. 그건 다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데, 마태가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또 한번 보십니다. 13장을 다시 보시면은, (22절입니다) 13장.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줄. 자, 가시떨기도 분명히 결실을 못합니다. 근데 결실을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는 찌르면은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전서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대부분은 세상을 염려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런 것 인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찔림을 받는 거죠.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시가 자라난 식물을 잎도 찌르고 다 찌르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가시처럼 찔러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가는 또 조금 더 추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를 한번 보세요. 4장을 다시 보시면요,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와. 그러죠. 여기 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욕심.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 한번 보세요. 누가 또 조금 다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즉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제 뭐 지나가게 가겠죠. 이 생의 염려와, 이건 세상의 염려겠죠. 재물, 즉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향락의 기운에 막혀. 여기 향락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향락. 말똥이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이 분리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도취되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그 하나만 갖고 어떻게 살아? 한 번씩 가서 흔들기도 하고 한 잔씩 걸치기도 하고 뭐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즐거움도 누리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거절할 이유가 뭐 있느냐?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 일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가시가. 지금은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다 가시다. 그러니까 가시가 단순하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그것 이외에도 세상이 주는 이 향락에 빠져서 살면은 절대로 결실을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세상에 감투쓰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가서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사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열매 맺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조금 약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그 속에 계시면은 이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옥토에 떨어진 이야기인데요. 마태가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 다시 보십시다. 이제 13장 다시 보시면 (13장) 1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여기는 깨닫는다는 말이 들어있죠. 깨닫는 자니.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마음에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닫는 그 말 속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만 이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마음에 빛이 비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4장을 보시면 20절입니다.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러죠.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건 깨달음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마가는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30배, 60배, 100배.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보세요.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5절에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잖아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이 옥토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그러지.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씨가 착해야 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옥토입니다.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뭐 악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착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의심이 사실 들지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성경에 몇 군데 이 해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을 닫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을 닫고 아예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에베당에 가서 돈을 다 뺏겨 가지고 무슨 망할까 싶은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지금 불교 믿는데 예수 믿으면 이게 혹시 더 애곤이 더 닥쳐가지고 뭐 더 망하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마음을 열지를 않고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딱 닫고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그 뜻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들려고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에스겔 36장을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혹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이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요.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도 맞습니다. 아멘.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놔 봐야 그거는 가시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데 이 신령한 것이 육신 속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영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이 씨앗은 떨어지는 그 밭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그 위에 떨어져야 결실을 맺는다.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 받을 때 얻은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은 항상 갈급한 마음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 한 달 내도록 한 번도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정말 그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항상 마른 땅처럼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뭔가 흡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주님을 항상 마음에 사모하고 사는 사람인가? 항상 그 말씀을 항상 찾고 읽고 외우고 하는 사람인가? 1년 내도록 가서 성경 한번 안 펴봐도 아무지도 안 하고, 모임에 가서 설교 한번 안 들어도 아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괜히 복음 전하는데 와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세상 속에 나도 들어있을 테니까 내 죄도 가져갔을 거야. 그럼 나도 구원받은 것이겠네.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냐고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죄에 대한 눈물도 흘려본 적도 없이, 그게 과연 구원받은 것이겠냐고요. 그 이론을 알고 있는 것이 열매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겠느냐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지고, 금년 한 해 동안은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메꾸고, 없으면은 받고,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앗도 사람이 만들어서 뿌리는 거 없습니다. 씨앗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의 씨앗은 사람이 변형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해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씨앗은 안 받아들이고 사람이 이론을 받아들이가 그거를 씨앗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변형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 지식을 복음으로 알아들으면요, 그건 망합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씨앗도 사람이 만드는 씨앗은 한 가지도 없다고요. 모든 이 식물의 씨앗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씨앗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요만큼도 보탬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느냐, 사람이 가르치는 이론을 내가 믿고 그거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만든 그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지금은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 같죠. 존 번연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 문에도 지옥문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천국 문 옆에도 지옥문이 있더라. 거의 다 가가지고 갈라져 버린 거죠. 거의 다 가가지고. 오늘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다 한 곳에 간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 중에도요, 이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은 결국은 천국 다 가가지고 한쪽으로는 지옥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멸망당하는 그 길로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밭도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의 씨앗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읽는 것도 의무감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목사님 눈치를 봐서라도 이거는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정말 말씀이 안에서 땡겨야 되잖아요.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요, 아이들 막 태어나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해도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힘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젖바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젖을 빠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갓 태어나도요, 젖을 빠는 힘이 있다는 것은 안에 생명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지, 옆에서 먹어라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크게 짐이 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짐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짐이 되고, 빨리 끝이 안 나는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겠냐고. 내가 정말 생명이 있어 배가 고프면은 옆에서 먹지 마라 그래도 내가 챙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스스로 말씀을 챙겨 먹는 사람이냐, 억지로 지금 눈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냐.
사람이 만든 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은 호넷이라는 그 말벌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중에 이렇게 날리가 창가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안에 되어지는 이야기들 다 도청하는 그런 조그마한 요 말벌 만들어 놓은 것도 신문에 크게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자, 똑같이 만드는 것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밝으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꿀 갖다 놓으면 알아요. 꿀 갖다 놓으면은. 꿀 빠는 거는 진짜고 꿀 못 빠는 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서 스스로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옆에서 부척이 봐도 입에다가 발라줘도 못 빠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인데도 아이고 바빠서 그렇지 뭐 내가 언제 좀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면은 요거 마무리 지어놓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날씨도 좀 좋아지면은 내가 그때 작심을 해서 성경을 단숨에 내가 다 읽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지요. 가을 되면 읽을 것 같습니까? 그 선선한 독서의 계절은 독서하기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놀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평소에 이 말씀이 안에서 땡기지 않으면은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는 말씀을 안에서 갈급해서 이거를 먹지는 못하고 이게 주변 사람의 권유 때문에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솥이 내가 먹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혹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주어지지 않은데도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봉사하는 영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먼저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이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구원 받은 사람인 것처럼 섞여 사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확신하는 저희들이 먼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많은 결실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보살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